날마다 겸손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성령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나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울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은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같이 있습니다. 상호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완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완이 앞서 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사무엘서의 주제는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오늘 그것이 사무엘서 전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오늘 사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은 겸손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것이 겸손한 모습인지를 바라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모습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겸손한 사람은 때로는 담대한 모습과 용감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기독교의 겸손은 세상의 겸손과는 구별됩니다. 세상의 겸손은 어떤 것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낮춤이라는 것이 바로 교양과 예의로 포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진심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내 마음은 교만하지만 격식을 갖추고 교양에 있는 모습을 통해서 겸손하게 포장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교만하고 더 악한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도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도 소망을 두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게 되고 날마다 자신 없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 겸손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겸손과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겸손은 우리를 낮추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나의 한계를 압니다. 내가 열심히 해봅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힘과 능력을 구하는 겸손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서에서는 계속 두 가지의 인물을 대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을 대비합니다. 한나가 등장합니다. 한나와 대비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분인나입니다. 분인나는 교만했습니다. 동시에 한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소리쳐 부르짖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겸손한 한나를 높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한나가 드렸던 찬양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의 뿔을 높이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서의 주제와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대조적인 인물은 바로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또 예배를 주관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 엘리 제사장의 집을 낮추시고 그 집을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반대로 겸손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던 사무엘은 하나님이 높이시고 이스라엘의 선견자로 세우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대조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게 되겠지만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의 모습과 다윗을 대비해서 겸손한 사람과 또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 사울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사울은 이 사무엘의 대접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겸손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울의 겸손은 어떤 겸손입니까? 사실에 입각한 겸손입니다. 자신의 속해 있는 지파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의 가장 작은 집, 그것이 바로 사울이 속해 있었던 집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겸손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입각해 있는 겸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황과 환경에 입각해 있는 겸손은 때때로 상황과 환경이 바뀌게 되면 돌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나중에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 것을 사무엘서는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입각해 있는 이 겸손은 세상에 대한 겸손이요, 변질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의 집안은 명문 집안입니다. 살몬과 라합이 만나서 이룬 가정,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이룬 가정, 그렇게 나와서 2세, 그렇게 다윗이 나온 매우 명문 가정입니다. 유다에 속해 있는 지파, 그러니까 명문 그 가정에서 다윗은 그 명문 지파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그의 양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겸손은 존재론적 겸손을 말합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양 같은 존재입니다. 다 함께 치우쳐서 선을 행하는 자 없고 함께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된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이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그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우리의 겸손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속에 교만한 모습이 있는 것인지, 또 내 안에 겸손한 모습이 있는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겸손을 증명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에 나아가는 온전한 순종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 속에 이 겸손함을 통하여서 나에게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겸손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동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고 다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겸손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으로 행하는 진정한 겸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